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우리 46번째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한 사건이죠.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지 않고 또 군대를 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안정된 위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겨우 목숨을 건져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노래했지요. 다윗은 실패와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은 이 다윗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판단으로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자기 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는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지혜와 용기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를 구원하실 때 왕궁에 있는 권력이 있는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린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싸울 힘이 있고 왕의 권세가 있고 조직된 군대를 가진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망명길에 있고 도망자 신세며 자기 목숨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 다윗을 들어서 그일라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신비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강한 조건과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의 위기 앞에서 고난 중에 다윗을 부르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위기 앞에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부르십니다. 1절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죠. 여호수아 15장에 유다의 성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일라가 공격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지방 마을이 어려움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땅, 유다의 성읍이 바로 이방 대적에게 침략당한 것입니다.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모아두고 타작하는 곳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곡식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약탈했다는 것은 그일라 사람들의 양식과 생계를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내일을 빼앗고 그들의 목숨줄을 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백성의 생존이 걸린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가야 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는데 사울은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 앞장에서 사울은 노브 땅의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생명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참 엄청난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블레셋은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방 대적은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고 버림받은 왕은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 한 몸도 사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직 왕 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왕으로서의 마음을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통해 그 일라를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힘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보다 먼저 왕의 마음, 왕의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굴에서, 도망자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때 가서 이제 순종하겠다. 내게 힘이 생기면 섬기겠다. 내 삶이 안정되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울을 쓰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쓰십니다. 다윗에게 먼저 왕궁을 주신 후에 그 일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아직 쫓기는 신세일 때, 아직 자기 앞날도 불확실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그 일라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뒤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길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진리와 세상이 붙드는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면 거짓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면 불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따라 살면 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룩의 자리, 복음의 그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어디죠? 하늘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거와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당장 빼내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두십니다. 보내십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두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 세상이 가진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 세상이 가진 성공과 더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가져야만 신자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약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했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일날을 구원하셨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2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일날 소식을 듣고 즉시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의 다윗과 다른 모습이죠. 이전의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할 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혜, 임기응변을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과 수치와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묻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가 뭡니까? 단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무능해서도 아니죠.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강합니다. 사울은 왕권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정보망도 있고 제도적인 어떤 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약해 보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족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쫓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은 막연한 어떤 대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날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추상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구체적 현실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신앙은 막연한 어떤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실제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우림과 둠빔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 내 분노, 내 계산, 내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고 그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제 3절에 여러분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3절에 가니까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웠는데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말은 사실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다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두렵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깔려 있는 그 일라에 가서 싸우라니 참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 형편을 잘 알고 자기들의 실력을 알고 자기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 현실을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태도도 중요하죠. 다윗은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의 두려움에 같이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공동체를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 앞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미 말했는데 왜 또 와서 묻느냐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새로운 어떤 신무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떤 군사를 정예 병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 사울의 군대를 다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계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일나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치라, 구원하라 하셨는데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순종을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통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를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이기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께 등을 돌린 인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끝없이 섬기셨고
마침내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크기와 더 큰 성공을 가져야 겨우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화요 죄사함의 복음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쓰임받는 일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형편도, 여러분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내 모양이 이런데, 내가 이런 수준인데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일나로 내려가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핑계합니까? 나는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 일나가 웬 말이냐? 내가 나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먼저 힘도 주시고 형편도 풀어주시고 방해하는 자도 다 치워주시고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으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뭐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조건을 먼저 마련해 주신 뒤에 그 일나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너희는 다윗만 못하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 많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 다윗에게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멸시한다고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지금 신자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엽죽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약속을 붙든 순종을 통해 그 일날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길은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그 일나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을 약탈하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와 사망에게 생명을 빼앗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신자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할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여러분 먼저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울 때 다시 물으십시오. 주님,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조건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조건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비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그 일날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두렵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보냄받은 신자의 그 인생을 기쁨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